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조금 다르게 예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 분들을 보시면서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요? 해피 땡스기빙 하시면서 앞뒤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하고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한 자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좋으심에 선함의 아름다운 자랑이 되고 고백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에서부터 또한 부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송하니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et us sing hymn number 44. 우리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인해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소서.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Let us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We'll confess our sins and ask for pardon. 우리 죄를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용서를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거룩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실 때 주님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보시는 아버지여 참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심이 아버지와 아름답게 고백되고 선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주님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자랑합니다.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니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Let us all sit down and sing hymn number 587. 우리 587장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번잡한 생각과 걱정들로 흐트러진 눈빛을 맑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을 삶의 태도에서 쉽게 잊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넓은 그 길들에 익숙해져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길은 발 내딛기가 망설였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다른 이들의 행동에 말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그저 얄팍한 경험으로 떠들고 교만하게 지적한 일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보다 여전히 내 손의 작은 상처가 더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 자녀가 되도록 더 생각하고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각자의 노력에 대한 추수의 결과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감사는 모두 같이 커다랗기를 바랍니다. 큰 선물 같은 날들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지치기도 했지만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주시어 견디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이끄실 그 은혜를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데 필요한 선한 도구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머릿결 교회를 함께할 교회를 허락하시어 주신 믿음 귀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속되게 하소서. 특히 내년은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돌아보고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가도록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고 관계에 지치고 삶의 현실적 어려움들로 힘이 듭니다. 주님, 그 기도들을 들으시어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직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관에서 주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다음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성가대 찬양 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Following the choir, we will sing together. So just keep come along. 내 몸과 마음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박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자랑이 되며 또한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이상합니다. 요즘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꾸 라떼가 됩니다. 여러분 라떼 뭔지 아시죠? Back in the days, 라떼.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나 다를까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옛날이냐,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 살던 그때 말입니다. 70년대죠. 아직 한국에는 보릿고개가 있을 때입니다. 보릿고개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뭔지 모를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 바로 그때 보릿고개 지날 때 그때쯤 이제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 힘든 생활, 그때에 대해서 추억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구동성으로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행복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시는 예가 그때 누가 자동차가 있었냐는 거예요. 동네에 혹시라도 누가 자동차 한 대라도 있으면 그거 보기만 해도 좋았다.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라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때 라떼.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은
TV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이장님 댁. 흑백 TV였어요. 근데 그 흑백 TV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 프로레슬링입니다. 김일 선수라고 아시죠? 그 김일 선수가 일본 선수하고 게임할 때면은 온 동네 사람이 그 좁은 방에 다 모여가지고 흑백 TV로, 아니 누가 누군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주여 주여 한국 사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한 대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행복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19수대로 차 다 가지고 있고 좋은 차, 외제차 타도 감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방방마다 TV가 다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정작 가지고 보면은 별거 아니고 그 가진 것이 행복의 이유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레이로라고 하죠. 이 플라톤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리스토클레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클레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라고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클레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은혜도 받고 지식도 는다. 오늘도 하나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톤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100% 만족이란 어디에도 어느 누구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만큼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면 또 더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고 행복의 이유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학자는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나 간질로 고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더하셔서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음을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은 병약하여서 일평생 의사 누가가 그와 동행하면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지난번 그리스 선교지 방문 때 저희가 네오폴리라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네오폴리에 딱 하나 보고 왔는데요. 바울 기념교회였습니다. 그 바울 기념교회가 네아폴리,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거기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레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레아는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 다해서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기념교회에 굉장히 특이한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 동상입니다. 바울을 표현한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은 왜소해 보이고 등도 굽고 어쩌면 병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성경은 그의 외모가 어땠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여러 고난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평생 거칠고 험한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화면에 보시듯이 바울을 머리도 빠지고 메마르고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몸에 있는 연약함, 그냥 가시도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 messenger of Satan이라고 할 만큼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본문 9절 말씀에 나오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부족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실은 족함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족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밝힙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면 사람은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차지만 하면 됩니다. 기세등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 둘 다 이 예쁜 암탉에 관심을 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깃을 세우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더 뛰어난 닭이다. 내가 더 예쁜 닭이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눈에 가시가 되었어요. 검은 수탉은 아니 내가 잘났는데 왜 붉은 수탉이 건방지게 저러냐라고 생각을 했고, 붉은 수탉은 내가 더 힘이 센데 왜 검은 수탉이 저렇게 자랑하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둘이 맞짱을 뜨게 됐어요. 넓은 마당으로 나가서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발톱을 세우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마침내 검은 수탉이 이겼고, 잔뜩 기가 오른 그 검은 수탉이 얼마나 신이 났든지 높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목을 고쳐 세우고 한바탕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최고다.
누구든지 날 이길 수 있는 닭이 있으면 나와라. 꽃기어 꽃꼬대.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검은 수탉의 자랑스러운 노래소리가 잠자던 숲속의 독수리를 깨웠습니다. 독수리는 많은 닭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검은 수탉을 채서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교만하는 순간 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 부지해집니다. 교만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 한다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족함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예요. 가뭄이 무서울까요? 홍수가 무서울까요? 가뭄과 홍수. 사실은 홍수가 무섭습니다. 가뭄 때는 그래도 우물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지만 홍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립니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꿈은 자신의 가게를 하나 갖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교인 모두가 이 청년의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년 후 기도대로 마침내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열심히 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식당이 좋은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고 마침내 지점을 열게 되었어요. 계속 번창하여서 1개, 2개, 5개,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에 1번, 2번 빠지더니 종종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아 봉사하던 주일학교 교사 자리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도 저도 속았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게가 확장된 것이 화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청년의 가게를 다 불태워 주심으로 이전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진솔하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삶이 궁핍하게 해주시고 병들게 해주시고 어렵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아마 손 목사 미쳤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이라면 목회자된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부족하면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되면은 인간의 본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요, 잠언 30장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지, 그 능력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은 오히려 족한 은혜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상황에 기도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언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가신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샐 때, 이때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질질 매달려가지고 뼈가 골절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힘들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안 하고, 그럴 거면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것보다, 하다 말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도 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라도 기도하면 그게 부족함 가운데 감추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죄 지을 궁리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언제 죄를 짓느냐? 사무엘 하 1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마침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평안한 때 한가하게 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다가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잉태됨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은 가슴 깊이 뉘우치며 그 흐르는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드가 낮춰지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가 그랬고 미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들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기억나시죠?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식당이 되고 클럽으로 바뀌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맨하탄에 가면은 라임라이트라는,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기 있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교회가 댄스 클럽이 됐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랬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한국의 교회들도요. 한국의 교회들도 문을 닫고 팔려서 카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세상의 논리대로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만은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전천후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시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잘 되라고 기도하나 잘 되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족한 은혜는 많이 가져서도 이루어서도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 은혜가, 그 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은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므로 맡은 자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부족하여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대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하신 그 많은 일들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셨고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는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기념하여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도와 성교와 나눔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족치 않는 교회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사역과 또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 드린 모든 시간과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우리 믿음의 정성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11시 예배 후에 바로 저희가 친교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약 15분간 우리 창립 20주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025년은 저희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잠시 안내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은 임원을 선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하지 못하셨으면 서둘러 주시고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회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2025년 요람과 교족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바뀐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선 장로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친교 안내석에 가시면은 2025년 친교와 강단 장식을 위해서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친교는 250불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강단 장식은 70불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강단 장식으로 드리는 그 모든 전액은 선교 지정 헌금으로 또한 쓰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사랑으로 나누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지난주에 저희가 모아서 컬렉션 센터에 배달을 했습니다. 총 58개가 모였고요. 그 컬렉션 센터에 모인 인근 교회들이 함께 한 곳에 모아서 또한 미국 여러 지역에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받아서 포장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카톡으로 제가 사진 보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올해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다음 사진인데 오늘 새롭게 아빠가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삼겸 간사님 그리고 박진희 우리 집사님 아들을 지난 화요일 날 출산을 했어요. 새벽에 출산을 했는데 저 사진은 채 12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가서 봤는데요. 아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예쁜지 금방 태어난 애 같지 않더라고요. 뭐 신생하면 신생아 다 와야 되는데 머리도 새까맣고 머리카락이 멋집니다. 이 모학이라 그러죠. 이 중간에 삐죽선. 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종필 장로님 스타일. 이종필 장로님 스타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이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귀한 유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친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2,670불이 모였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친교를 나누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도 그렇지만 우리 내년에 부활주일도 이 모인 금액으로 저희가 친교를 하기로 했고요. 사실 저희가 많이 쓰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섬겨주시고 또한 우리 맡으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은 액수로 가장 최고의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애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식사 받으실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감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아 광고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친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함께 했고, 그리고 강단 장식은 현은기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가정의 아들 호진이가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보에 광고 드리지 않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25주년을 뭐라 그러죠? 혹시 아시나요? 은혼이라고 합니다. Silver Anniversary라고 그러죠. Silver Anniversary. 50주년을 금혼이라고 합니다. Gold Anniversary라고 합니다. 그러면 60주년은 뭘까요? Impossible. 맞아요. Impossible. 왜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Impossible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60주년은 Diamond Anniversary라고 합니다. Diamond Anniversary.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이부춘 장로님, 이미화 권사님이 오는 주가 결혼 60주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못 오셨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분 60주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6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로 채우셨음을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정현 자매님 그리고 함영인 자매님, 우리 윤연희 집사님과 잘 아시고요. 그리고 수요예배 오시는 수요예배 멤버십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친교 나누어 주십시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지난주에 불렀지만은 그 가사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00. 우리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지 그 은혜가 족하네.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이기 때문에 약함을 감사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약속된 성령의 임재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서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합니다. 우리가 원하신 하나님의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더하시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믿음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